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을 전한 그런 기록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립보 지역,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처음 질문한 내용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의 대답은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하니까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가 곧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침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두 가지. 바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두 가지 핵심 구원받는 키워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죽은 영이 부활해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핵심임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 가르침이 이 구원의 핵심적인 말씀과 너무나 다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다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제 얘기가 다르면 성경에게 질문해 보세요. 성경에게 물어보세요. 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은 온전히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마지막 시대, 인자의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은데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바로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이 비유를 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노아의 때 이 지구상의 인구가 10억 이상이 살고 있었지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 여러분 성경에 겨우란 얘기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겨우 8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아람도까지 가서 살아난 사람은 롯과 두 딸 3명밖에 없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과 바리새인으로 살아오던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았으면 누구에게 고난받을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율법 안에서 모세 안에 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에게는 엄청난 그런 핍박이 가해졌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가 이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합니다. 그에게 딸이 4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죠. 그런데 여러 날 있는데 어느 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올라가면 묶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기의 사명,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자기는 결박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대교회 처음 전파된 복음, 이 복음을 성경대로 듣고 믿고 받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한 그런 결단과 이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 온 천하가 다 변했거든요. 거짓 말씀으로 거의 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만이 진리고 이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 목사님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부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이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 이런 결단으로 이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놓칠 수가 없고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지키다가 만약에 말씀으로 인해서 죽는 데 넘겨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정말 대단한 엘리트였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소리를 듣고 빛을 쏘이고 나서 그가 이제 엎드러지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22장에서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지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러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우리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집거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여 보게 하고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환하고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직접 환상도 보고 예수님의 은혜로 직접 보낸 아나니아를 만나고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하는 말은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회들은 영접 기도하는 순간, 교회에 나가서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66권에 그렇게 단순하게 죄 사함 받았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상을 당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의 아버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셨는데 마지막에 운명하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했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목사님을 청했답니다. 아버님 말씀도 못 하시고 누워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사경을 헤매는 입장인데 아버지에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천당 가셔야지. 아니면 지옥 가. 목사님이 오셔서 묻는 말에 아버지 아멘 이렇게 말해. 말 못하지? 눈 깜빡이면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셨대요. 오셔서 평상시에도 그 집에 가끔 오신 분이라서 그 아버님하고 안면이 있는 거예요. 오셔서 아버님 많이 불편하시지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아버님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멘 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오늘 영접하세요 하고 이제 그 아버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러면서 아들이 아빠 눈 깜빡깜빡해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아빠가 눈을 깜빡깜빡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받고 나서 천당 가셨다고 그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즐겁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구원받으셨다고. 저는 만약에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간단하다면 죽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어쩌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지도 몰라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을 상고하며 그분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가 어려운데 죽기 전에 눈 한번 깜빡하고 구원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즐겁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몇 분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확인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베드로가 열어놓은 그
천국 열쇠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성경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대로